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지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아니, 부자가 복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복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에 애통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사람 복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온유한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야, 저 사람 참 온유해 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온유하다라 그러면 어떤 때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 가질 때 있어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좀 약하고 좀 중심이 흔들거리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을 가끔 우리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도 아니고 중심이 흔들린 사람도 아니고 무기력하고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면 온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라우스의 본뜻은 야생말을 길들여서 아주 훈련받은 말을 얘기해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힘이 없거나 무기력한 게 아니라 힘은 있어요. 강력해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뛸 땐 뛰고 멈출 땐 멈추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런 절제가 있는 것을 프라우스라는 말로 잘 훈련받은 말이라는 것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게 생각되지 않아요. 온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 마음 좋고 참 부드럽다. 이건 좋은데 그게 연약한 것으로 착각할 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굴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굽신굽신거리고 그럴 때 그 사람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온유하다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나이가 지긋한 집사님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그 남편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참 심성이 얼마나 좋은지 남편분은 정말로 법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다. 법을 갖다 댈 이유도 없이 참 그렇게 좋은 성품이다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부인 집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가 하면 그 소리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식구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그 얘기하는 게 뭐 좋냐고. 절대로 자기 식구 잘 간수하고 차라리 주먹질 하는 게 더 좋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좀 심하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씨가 좋고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온유한 자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 받아들이기 좋은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좀 비굴하고 연약하고 흔들거리고 그게 복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들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상창이라고 하는 사람 말 가운데 제자들이 물었다죠. 선생님 어떤 게 가장 세상에 강할까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기 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입을 봤더니 입을 이렇게 열더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 입에 뭐가 있냐?
뭐가 있긴요, 입이죠. 그랬더니 이빨이 있냐? 이빨이 없는데요. 내 입에 혀는 있냐? 혀는 있는데요. 여러분, 혀보다 이빨이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혀는 다 있지만 이빨은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엔 이빨 때문에 혀가 물리기도 하고 고통당하죠. 강한 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한 게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옛날에 큰 동물이었던 맘모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는데 옛날에 있었던 조그만 벌레는 지금도 있더래요. 그게 어떤 벌레인지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강한 게 오래 갈 것 같지만 뭐 호랑이 사자가 맹수로 모든 걸 지배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맹수도 사실은 지금 희귀해서 옛날엔 있었어도 지금 없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가 세상의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때 세상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히틀러가 있죠. 그와 함께 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에 대항했던 영국의 처칠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영국에 독일의 공습이 오면 영국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다 숨어서 그 독일이 제공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국이 아주 힘겨웠다 그러죠. 그 사람들 풍자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어떤 잘 정리된 정원에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까 이야기했대요. 히틀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허리춤에 있는 총을 빼가지고 연못에 있는 물고기에 쐈답니다. 근데 물고기가 싹 피해가지고 총에 맞지 않았어요. 그때 무솔리니가 자기는 발을 걷더니 연못에 들어가더래요. 물고기를 잡으려는데 물고기가 빠르니까 맨손으로 못 잡는 거죠. 다 실패했습니다. 처칠이 바가지를 하나 갖다가 연못에 있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대요. 몇 시간을 팠는지 모르지만 퍼냈더니 물고기만 납더래요. 그래서 잡더래요. 강한 힘이 뭔가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한 힘보다 유연함이 더 강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의 온유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진정시키는 사람이나 사물, 어떤 것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는 약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약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말씀에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는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온유한 게 뭘까요? 온유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게 온유라는 게 아니라 그 온유한 사람의 심성에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온유하냐? 그건 온유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온유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사실 시편 37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37편의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는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시편 3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그냥 빠르게 스킵해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 대충 여러분 느낌으로 보면 뭐냐면 평안한 가운데서 온유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대적들이, 원수들이 아주 힘겹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을 대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며 악인들을 향해 온유한 자는 오히려 땅을 차지하는. 지금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힘겨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모세 온유함이 더하더라는. 그러면 왜 모세의 온유함이 이렇게 컸을까요? 그렇다면 그 성경의 앞구조를 봐야 되겠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대적합니다. 그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형제예요. 모세 형제입니다. 미리암, 아론 형제. 그런데 대적하고 비방해요. 이게 처음에는 대적과 비방 전도였지만 나중에는 반역으로 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도자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힘겹게 하면 어떻게, 이게 반역이 되는 거죠. 이 장소가 광야의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모세의 본처였던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두 번째 아내를 찾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내를 누가 얻었는가 하면 구스, 아프리카의 여자예요. 인종으로 얘기하면 흑인종. 검은 아내를 얻었다는. 그거 가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대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보라는 미디안 여자입니다. 이방 사람. 구스 여자 얻는 두 번째 여자도 이방 사람. 여러분 이방 사람이라는 게 문제는 뭐예요? 이방 사람의 문제는 뭐냐? 이방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걸 주의하게 하죠. 근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게 넌 더럽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영적인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믿음의 길을 떠날까 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얻는다든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세상에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데 만나서 믿지 않는데 좋은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저 사람 내가 만나서 꼭 믿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저 사람 원하는 대로 술 마시면 드시라고, 교회 안 가면 쉬시라고.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큰일 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쯤 할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의 말씀 보면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함께 멍에를 매지 말래. 왜? 이방 사람들이 영향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훼손될 것을 주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율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 십보라를 만났어요, 모세가. 그 다음에 구스 여자를 만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스 여자 저 흑인종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그 안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반대했냐?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속내가 여기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게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다니까 반대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모세만 하나님과 말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했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그런
지도자가 아니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들으셨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만 지도자가 아니야. 나도 지도자야. 너만 권세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권세 있어. 사실은 모세의 그 지도력의 실추를 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본심이 이겁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말한다. 그러면서 결혼 문제를 가지고 빌미를 잡아 공격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모세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그런 배경 가운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 편안한 상황에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응원하면서 그럴 때 그러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런 상황에서 온유했다라. 여러분, 그래서 지면에 어떤 누구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모세의 반응을 하나님 보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미리암과 아론의 말 다 듣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온유함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말씀을 쭉 보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자, 아론과 미리암은 우리도 하나님과 말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말해. 명백히 말해. 그는 나의 형상도 봐. 얘기하면서 저들 나무라죠. 그의 본심을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암의 얼굴을 피부를 하얗게 했대요. 그건 표백을 한 게 아니라 나병에 걸려가지고 피부색을 지나치게 이상하게 병을 만들었어요. 나병이 됐어요. 피부가 하얘졌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의미 있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부 색깔로 모세에게 도전한 미리암에게 그 피부를 아주 하얀 나병 걸린 피부로 만들어 놓으셨다. 구스 여자, 흑인 여자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 빌미 가지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줘서 하얀 피부로 바꿨대. 야, 저 이 말씀 보고 그 해석이 참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모세가 하려고 그랬으면 하지 못했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이끌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하에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든지 미리암과 아론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혈기와 분노에 노출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인도에 가서 20년 동안 선교사역했어요. 인도는 여러분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오는 게 좋지 않아요. 영국 사람들 오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별로 어쩔 수 없이 대하지만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우리를 지배한 선교사라고 선교사로 보나요? 영국 사람으로 보지? 그래서 못 되겠다고. 선교사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 피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하면 공권력의 힘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당장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이겨냈어요. 그런데 스티븐 닐 선교사가 선교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마을에서 60년 동안 한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뭘 해봤는데 60년 동안 한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은 미래 시대예요, 미래 시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쉽게 말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온유함을 맡겨요. 그런데 당장은 효과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똑같이 분하고 억울한 일이 계속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온유함으로 참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오늘도 세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주십니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대.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온유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1851년에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경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되고 소설도 나왔어요.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의 시점으로 사건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배 선장 가운데 에이헤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고래, 우리 얘기하면 말향고래라고, 말향고래는 한 크면 15m가 되는 큰 고래고 이빨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쳐요. 근데 에이헤브라고 하는 선장의 발을 물어뜯어가지고 다리를 잃었어요. 얼마나 분한지 저 모비딕이라는 고래, 말향고래를 잡아야 되겠다. 흰색 모비딕.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말향고래 하나를 발견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 뼈로 자기 의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란 듯이 배에다 걸쳐놓고 다닙니다. 모비딕이 나타나면 잡으리라. 한참을 수없는 날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모비딕을 찾았어요. 그 모비딕을 향해서 독을 묻힌 작살, 그동안 그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원한 내 다리를 뺏어간 그 모비딕을 향해서 독 묻힌 작살을 날리면서 이런 말하죠. 험난한 파도여, 끝없는 저편에서 몰려와 내 숭고한 죽음의 정수리를 더욱 지켜올려다. 모비딕, 난 내 놈과 싸워 널 지옥의 한가운데서 찔려 죽인 후에 내 가슴에 쌓여있던 증오의 마지막 숨을 내뱉을 것이다. 그러고서 작살 쐈어요. 모비딕이 맞았어. 모비딕 작살을 맞고 도망가는데 물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작살에 달려있는 줄이 따라 들어가겠죠? 그런데 순간 잘못해서 자기 목을 딱 그 줄이 감았어요. 목에 감겨서 에이헤브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원수를 갚는 그날 에이헤브도 수장이 됐어요. 그 소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제,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분노는 파괴적일 뿐이에요. 파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까? 고려대학의 장하성 교수가 예전에 쓴 책 가운데 왜 분노해야 되는가 그런 책이,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잘못된 건 분노해야지. 그럼 어떤 분노해야 돼요? 창조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 사랑의 분노 해야 되죠. 이 땅의 무질서와 혼돈, 어둠을 광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온유함의 분노를 해야 되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그래서 온유함을 마음에 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